폐광절은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계절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요한복음 오게 되면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삶, 어두운 역사를 뚫고 들어오는 사랑과 생명의 빛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사야서가 기원전 한 700여 년경 이스라엘이 바벨론 제국에 망해서 포로로 끌려간 역사 가운데 쓰여진 책입니다. 요한복음은 그보다 한 800년 이후에 쓰여졌죠. 그런데 시대는 다르지만 이사야서나 요한복음 모두 이스라엘 민족의 어두운 현실의 소망을 제시하는 말씀입니다. 오랜 어둡고 절망적인 역사 현실을 살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미래의 회복의 미래를 선포하는 겁니다. 이사야 당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된 분단국가였습니다. 세상의 유일한 분단국인 우리 조국의 현실과 같은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에 쓰여진 예수님 당시는 그 나라가 로마 제국주의의 식민지였습니다. 이사야서의 배경을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을 둘러싼 국제정세는 북쪽의 아시리아, 남쪽의 에집트, 동북쪽의 바벨론 등 강대국들이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불안했고, 북이스라엘은 수시로 정변이 일어났어요. 혁명의 역사를 치르고 왕이 계속 바뀌고, 남유다도 정치적으로 안정되지 못했고 사회 질서가 혼돈되었고 불의와 부패가 판을 쳤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민족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라는 인간들이 주변 강대국에 붙어서 친에집트파, 친아시리아파, 친바벨론파 분열된 외세에 의존하느라 급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현실은 암담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성경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가 외친 새로운 역사의 선포는 그 백성들에게 있어서 목말라 기다리던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이 세상 전쟁과 분쟁이 끊이질 않습니다. 요즘 가장 큰 문제는 시리아 내전입니다. 벌써 한 50만 명이 죽었어요. 사상자가 나왔어요. 수많은 난민들, 특별히 어린아이들과 노약자들이 요즘 언론에 제일 많이 알레포라는 도시에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만 해도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도 만만치 않습니다. 얼마 전에 나온 보고서에 보면 미국에서 1년에 총으로 인해 부상당하고 죽임당하는 사람이 11만 1000명이래요. 태어난 아이부터 19세까지 총기로 인해 죽고 부상당하는 숫자가 17,000명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전쟁에서 군인들이 죽는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미국의 이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이런 역사의 현실에 이사야 선지자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외쳤어요. 또 2절 4절 말씀에서 이사야는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미래를 예언합니다. 전쟁이 멈추고 평화의 시대가 도래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5절 빛에 행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Let us walk in the light of the Lord. 그러니까 어둠 속을 헤매지 말고 빛의 길을 걸어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새 역사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절에 보면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르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교회의 사람들이 막 몰려올 거다. 교회가 산 꼭대기에 세워질 거다. 그런 만방에 알려지게 된다 이런 겁니다. 만방이 바라보게 되고 교회가 쓰임받게 되는 역사가 온다. 정말 그래야죠. 우리도 이 소망으로 교회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열심히 헌신하고 교회 사랑하는 게 그것입니다. 어제 목회시대 회의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 양쪽에 교회 안내판이 높이 세워져 있는데 그냥 교회 프로그램 안내하는 거 하지 말고 이 지나가는 우리 교회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예수님 사랑 생각하거나 하나님 말씀 통해 힘을 얻거나 아니면 시계탑이라도 세워서 시계 없는 사람이라도 시계라도 보게 하자 그랬어요. 뭐 우리 교회 이름 있고 뭐 무슨 날 뭐 한다는 이런 안내판 하지 말자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예수님 사랑, 예수님 십자가군의 복음으로 산 꼭대기에 굳게 서고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고 만방이 그리 모여들 것이라 하신 말씀이 여기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소망하는 겁니다. 교회가 산 꼭대기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중심에 계셔야 되는 거죠.
내년이 부패한 중세 캐톨릭 교회를 바로 세우겠다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일으킨 지 꼭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양희송이라는 분이 다시 프로테스탄트 한국교회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라는 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이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 책에서 제시하는 오늘날 한국교회에 대한 가장 신랄한 비판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역사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고 성직주의, 성장주의, 승리주의에 빠져 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하는 중요한 키워드가 몇 가지인데, 첫째는 공감이에요. 공감.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서 말씀이죠. 우는 자들의 아픔을 느껴라, 이런 겁니다. 교회가 우는 자들의 눈물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눈물을 씻어주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겁니다. 엠파티죠, 엠파티. 무관심을 영어로 apathy라고 그래요. 그렇죠? 관심 없어 하는 거, 다른 사람들이 이래. 그리고 동정심을 유발하는 거, 심파티를 얘기하죠. 근데 심파티는 그냥 동정심만 가지는 건데, 엠파티는 피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 피부 속으로. 그 사람의 피부 속으로 들어가서 함께 느끼는 거, 우리말로 번역하면 감정이입입니다. 그의 아픔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엠파티의 중요성이. 지난 주간 일어난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이라는 엄청난 사건의 바닥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엠파티의 문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픈 자들과 함께 아파하는 능력을 상실한 시대의 열매예요. 가진 자들과 권력자들이 같은 땅에 사는 사람들의 고통당하는 삶을 공감하는 능력을 상실해버린 시대가 온 거예요. 가끔 보면 그래요. 아예 목사님 시끄러운 거 싫습니다. 교회가 조용하면 좋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있는 대로 좋다는 건 기득권자들만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흔들려야 돼요.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이고 사람과 바른 게 놓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꿈틀거림이 평화지, 기득권자들끼리만 편한, 그거는 평화가 아니에요. 가짜 평화죠. 세 번째, 생명입니다. 다시 프로테스탄트에서 지적하는 것은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에스겔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세상에 말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무엇보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OECD 세상 잘 나가는 국가들 가운데 남자 40대와 청소년 자살률이 최고가 되는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교회가 사람들을 자살로 이끄는 죽음에 이르는 조건에 항의하고 개선하기 위해 일어나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사람 생명을 붙잡아주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심판이죠.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실천한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예수님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교회가 산 꼭대기 위에 오르게 되는 영광의 때라는 것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온 만방에 나누는 교회 된다는 것이고, 복음을 천하만방에 외치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높이 세워져서 키 큰 것 자랑하는 게 아니라 땅의 사람들, 어둠과 아픔 속에 들어가서 예수 생명, 예수 구원을 이룬다는 뜻이죠.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오늘날 연관시켜보면 사람들이 교회에 막 다시 몰려오기 시작할 거다.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이 흘러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세상에 생무수의 강처럼 흐르게 될 것이다. 정말 오늘의 우리들의 교회가 이런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되는 겁니다. 지난 20여 년 한국과 미국 기독교 위기의 때였다고 할 수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사람을 살리고 예수 사랑을 증거하는 진짜 복음이 외쳐지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가짜 복음이 활개치는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 많이 거론되고 있는 미국의 문제가, 미국에서 자기들이 기독교인이라고 밝힌 사람들이 선거에 투표한 성향이에요.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 때 보수 복음주의라고 밝힌 사람들 78%가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찍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사람을 찍고는 자유예요. 그런데 트럼프라는 사람은 개인이라기보다 그 사람이 상징하는 정치적인 성향입니다. 정책이고 정치 철학이에요. 그게 뭡니까?
지금 트럼프가 들어서면서 제일 지금 걱정하는 사람들이 노인들이에요. 왜? 이제 노인들에게 돌아갈 의료 혜택을 포함해서 사회보장 혜택이 줄어들 것을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학생들 학자금 지원이 줄어드는 거예요. 저소득층 아이들 학교 급식 프로그램이 줄어들게 되고, 또 문제가 뭡니까? 벌써부터 시작됐지만 소수민족 아이들이 학교에서 직장에서 인종차별적인 대우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 주 신문에 나온 게 뭡니까? 18살 난 모슬렘 여학생이 이 지압이라 그러나 이렇게 마우라 두르고 있는데, 서브웨이를 타고 가는데 백인 3명이 그 아이에게 너는 이 나라에 속하지 않는다, 네 나라로 돌아가라, 그러고 막 그냥 못되게 놓은 거예요. 근데 그게 모슬렘 아이들에게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애들도 말은 안 하지만 학교에서 이런 인종차별, 직장에서 인종차별, 이게 점점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건 도널드 트럼프라는 한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대변하는 정책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인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시죠? 목사님 성경 얘기만 해 주십시오. 그럼 성경 봉독하고 끝내는 소리예요. 그 얘기는요. 여러분 정치 설교한다는 분들 계실지 모르는데, 모르는 소리들 이제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연합감리교 교인이라면 그런 모르는 소리들 좀 그만하세요. 정치만큼 우리의 삶을 깊숙이 영향 주는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가치관에 어긋나는 정책을 실현하고라는 이 정치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를 지적해야만 되는 겁니다. 정말 교회가 철저하게 예수님의 원칙으로 정치적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하는 것이 국민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민자들 정신 차려야 돼요. 겨우 먹고 사는 사람들이면서도 괜히 부자들 부러워하면서 빈익분 부익부 정책을 지지하는 못난 일 없어야 됩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미국 최고 부자 가운데 워렌 버핏이라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자기를 포함해서 초대형 부자들, 보통 여러분은 여기 속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괜히 부자들 두둔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거기 끼지도 못하세요. 초대형 부자들 세금을 올려야지 왜 자꾸 줄이면 어떡하느냐 그랬어요. 자기같이 잘 사는 슈퍼 부자들을 위해 더 잘해주려고 하는 정부 세금 정책 잘못되었다. 그분이 그러잖아요. 어떻게 내 비서가 세금의 비율이 나보다 더 높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불공평한 세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미 다 대통령 당선된 사람이니까 한마디 더 하면 트럼프 지난 10년간 세금 1전도 안 냈어요. 1전도 안 낸 거예요. 부자가 부자 되는 게 잘못이 아닙니다. 부자만 부자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만들어진 이 정책, 이것을 문제 삼는 거죠. 그런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복음주의자라는 사람들 78%가 그런 정책을 우선시하는 정치인을 선호하고, 소수민족 차별하고 이민자들 어렵게 만드는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이에요. 정말 이 사람들은 성경에서 어떤 예수를 믿는 것인지 저는 그것이 알고 싶어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어떤 예수를 믿느냐 잘 판단해야 돼요. 진짜 그 사람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은 누구를 대변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그거 아세요? 독재자들을 자꾸 비호하고 기득권자들을 자꾸 비호하는 설교하면 정치 설교라고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이요. 그런데 독재자들을 잘못했다고 그러고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억울함 당하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두둔하는 얘기하면 자꾸 정치 설교라고 그래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우리 그 의식 구조가 어느 수준인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 연합감리교 교인이라면 정신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새 역사의 때 여호와의 사람들이 찾을 것이다. 하나님의 전이 올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시대가 어려워질수록 교회는 더욱 중요한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아픈 사람들이 많아지고 역사가 어두워질수록 교회는 산 위에 우뚝 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도록 자기 구실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무엇보다 오늘 말씀은 영원한 평화의 도래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많은 국가 예산이 전쟁을 위해 쓰여지는지 모릅니다. 대한민국은 북한보다 100배의 예산을 가진 나라가 지금 몇 프로 쓰죠? 어마어마한 군사를 그거를 미국으로부터 사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또 북한은 그걸 매칭시킨다고 난리를 치니 죽어나는 거고요. 우리가 군비만 조금 줄여도 대한민국은 미국이건 청년 실업 70% 얘기하는 그 문제 해결하고도 남습니다. 미국의 저소득층 급식 문제 해결하고도 가난한 노인들 이 보험 문제 해결하고도 다 남는 거예요. 근데 어마어마한 돈을 다 군비로 쓰고 있는 거죠. 철학자 베이컨은 이렇게 말합니다. 평화는 전쟁보다 좋다. 평화 때는 자식들이 아버지를 매장하지만 전쟁 때는 아버지가 자녀들을 매장하기 때문이다. 전쟁은 미래를 매장하는 겁니다. 미래를 위해 평화를 이루어야 되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세상은 영원한 예루살렘이 된다고 했어요. 예루살렘이란 도시의 이름 히브리어는 평화가 예비된 도성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 교회일수록 평화를 살아야 되는 거고 평화를 이루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5절에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예수님 요한복음에 보면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빛이다. 오직 빛이다. 16세기 종교개혁이 한창 일어날 때 장로교 창시자 존 칼빈이 스위스 제네바를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로 만들겠다고 거룩한 야망을 가집니다. 그가 제네바시를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으로 만들려고 세운 모토가 어두움 후의 빛 이거였어요. 어둠 후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가 내건 실천 방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무장시켜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배우고 실천할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어둠이 물러난다는 겁니다. 말씀이죠. 마음속에 빛이 들어와 어둠을 물리쳐 주셨다. 그런데 이 빛이 관념적인 어떤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눈먼 자 눈을 열어주고 귀 먹은 자 귀 열어주고 억압당한 자 자유 그리고 신현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 세상의 빛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가득 찬 어둠을 물리치는 사명을 우리는 예수의 사람으로 가지고 사는 거죠.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먼저 우리들의 마음속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가정이고 교회고 민족의 어둠 물러나고 전쟁이 아니라 미움이 아니라 평화, 사랑이 현실이 되는 겁니다. 어느 분은 오늘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 깨달음을 얻고 사람은 다 누구나 그 거룩한 불꽃을 속에 담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우리 속에 거룩한 불꽃을 담고 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님의 거룩한 불꽃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이게 참다운 존재의 발견입니다. 내게 예수님의 빛이 있구나.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셨을 때 이건 어떤 사명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존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 거룩한 불꽃이 담겨져 있는 삶이죠. 이거 나누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선교적 사명 가운데 우리는 절대로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게 어둠을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빛을 나눠주는 거예요. 주일학교 선생이라면 우리 어린아이들 심령 속에 예수님의 거룩한 불꽃을 담아주는 거예요. 야, 네 속을 들여다봐라. 이 아름다운 거룩한 불꽃이 있지 않느냐. 찬양하는 분들은 노래를 잃어버린 사람들 입술 속에서 노래가 나올 수 있도록 그 속에 예수님의 뜨거운 빛을 발견하게 주는 거예요. 교회를 생각하면 주차사에 가는 분들부터 복도에서 안내하는 분들부터 친교 시간에 친교 봉사하는 분들부터 여러분의 눈빛과 말 한마디로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마음을 열어주는
그 불꽃이 나눠지는 거죠.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셨다고 뭐 세상 방방곡곡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꼭 그럴 필요 없어요. 여기서부터 교회에서도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일로 열심이었다. 잘못된 진리에 근거한 열심이 특심이었다고 그랬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돌이켜보니까 예수님 죽이는 일을 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열심히 하면서 잘못된 특심으로 하면 안 돼요. 미워하는 일 열심히 하고 남을 배척하는 일 열심히 하고 자기 뜻대로 안 따르면 심통 부리고 내 언어, 눈빛, 마음 함부로 말해가지고 다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런 거 열심히 하는 거 이제 그만둬야죠. 요한 웨슬레가 그런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받게 하는 사람은 하늘의 창공처럼 빛날 것이요 그 사람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주는 사람은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이다. 내 속에 거룩한 불꽃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 속에 불꽃을 확인시켜주는 거죠. 예수님 사랑을 나눌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어두운 죄를 용서받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주는 것이고 그 10년 가운데 감춰져 있던 거룩한 불꽃을 다시 발견시켜주는 거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사랑을 목말라 합니다. 어느 목사가, 미국 목사가 글을 보냈어요. 읽어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분이 전도의 소명을 가지고 어디를 가거나 시간 내서 주변을 돌아보고 홀로 외로운 사람들을 보이면 찾아가 말 붙이고 전도하는 기회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그 글이 보니 어느 날 캘리포니아 바닷가 공원에 어느 중년 남자가 앉아있길래 외로워 보이게 일부러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대요. 대화가 시작되니까 교회 다니냐 물어봤더니 옛날에 부인이 살아있을 때까지 교회 다녔다 그러더래요. 무슨 말인가 들어봤더니 그 사람이 젊었을 때 동네에 큰 교회가 있어서 관심 가지고 교회 갔더니 교인들이 참 잘 반겨주더래요. 성경 공부도 초대하고 말하자면 속회도 오라고 그러고 그런데 부인이 암에 걸린 거예요. 암에 걸려서 투병하는데 처음엔 찾아와서 기도도 하고 먹을 것도 가져도 그러더니 항암 치료가 계속되면서 너무 힘들어지니까 차츰차츰 교인들이 찾아오지를 않더랍니다. 문제는 그 사람은 교회에 등록한 사람은 아니었다고 했어요. 담임 목사와 만난 적도 없다고 했어요. 근데 그런 관계가 되니까 결국 아내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아무 교회에 연고가 없다 보니까 어느 날 아내가 세상 떠난 다음에 교회에서 꽃을 보내왔더랍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꽃을 보내왔다는 말을 하면서 그 남자가 너무나 큰 상처받은 기억을 이야기한 거예요. They sent me flower. 그랬어요. 꽃을 보내왔어요. 나에게 꽃을 보내왔어요. 그 말에 슬픔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 말은 자기는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소망 주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찾아오는 이는 하나도 없고 꽃 한 송이가 왔더라. 그 목사가 너무나 가슴이 아팠다. 얘기하는 거예요. 가슴이 아팠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데 사람들은 예수님 이야기를 들려줄 사람을 목말라하는데 교회는 꽃을 보내는 것으로 관계를 정리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대강절을 맞이한다는 것은 예수님 오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새 역사를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둠에 눌려 살던 삶에서 빛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빛의 사자들 되는 거죠. 어둠의 역사, 사람들을 억누르는 역사, 악한 역사, 그거를 바꿔나가는 일에 쓰임만 일에 우리가 도구가 되는 거죠. 이번 대강절 기간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 기다리면서 우리네 삶에 사랑과 생명의 빛이 비춰져야죠. 그 빛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 또 우리 교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참 평화를, 사랑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